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준 자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이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처칠의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정권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새로운 냉전시대에 세계가 안고 가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착각의 결과였고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고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정세를 읽어내는 데 미숙했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신 애굽의 소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호세아가 애굽 소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상숭배가 불러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굿 사람들, 하마 사람들, 아와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의 백화점과 같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수르 지역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본격적으로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의지로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을 세우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한 목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복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이주해 왔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몇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편안한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